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오늘 131편 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지금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죠. 이제 저희 교회도 다음 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협조를 잘 해주셨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지속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고 지금은 한 좌석당 한 분만 앉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 좌석에 두 분씩 앉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끝으로.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그동안 우리가 못 보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이 태풍에 이 수해에 여러분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정말로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서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요. 모두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예요. 3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새 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성전 순례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길을 다니면서 그 성전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 이 시편을 보면 전부 다 짧아요. 왜 짧을까요? 외워서 해야 되니까. 길면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암송하기 쉬우라고 이 시편이 짧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성탄절 2부 되면 12월 24일 2부 되면 저녁에 새벽에 청년들이 아이들이 여기 자루 하나 탁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새벽송이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요. 도심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자루를 하나 주셔요. 쌀자루를 하나 탁 주시면 그걸 딱 청년이 딱 메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청년 뒤쫓아서 절절절 가요. 그리고 집사님 집 앞에 딱 이름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요. 근데 여러분 4절까지 불러요? 아니 1절만 불러요. 1절만.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두 찬송 가지고 한 20집 다니는 것 같아요. 1절만 부르면서 과자 주셨잖아요. 그렇게 암송에서 불러야 됐기 때문에 짧게 불렀던 것처럼 이 성전 순례시도 그 순례자들을 위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왜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가보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중에 한 8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던 사람도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갈 때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사람들도 서울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도 나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은요 곧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 뭐예요? 팔과 다리이기 때문에 우린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갈 때도 여러분 우리 예수양계교회 갈 때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어떻게 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뭐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다 그것이 뭐예요? 제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1편은요 다윗이 지은 성전 순례시 중에 한 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을 다져요.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다지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31편 1절이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예, 여기 지금 다윗은요 부정어를 3번이나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처음에 그가 부정어를 써요? 아니하고, 두 번째는요 아니하오며, 세 번째는요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정어를 3번이나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굳은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결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게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이 단어는요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지요?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군,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 그 적군인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 그 장수를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길하고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로 연약했던 인생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커다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갑자기 사업이 번창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신분이 목동이었고 형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막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 자리까지 이제 확정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거들먹거렸습니까? 아니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돌아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때도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우쭐해졌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을 듣던 사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결심하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을 뽑아요? 무려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뽑습니다. 특공대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일이 좀 될 만하면 누가 여러분을 쫓아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쫓아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가만 놔둬도 넘어갈 것 같으면 마귀가 여러분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듭니다. 왜요? 벌써 뭐 좀 된다고 교만해가지고, 넘어가겠구나. 가만 놔둬도 넘어가겠지. 이러고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을 마귀가 힘들게 할까요? 그렇게 멋진, 화려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탁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도 칠만한데, 저 정도 돈을 벌고, 저 정도 위치에 있고, 저 정도 삶을 살아가면 조금 교만해질 만도 한데, 그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뽑았던 것처럼 마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뭐였어요? 엔디게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요, 볼 일이 급해가지고요. 볼 일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꼭 볼일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칼도 다 내려놓고 옷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볼일을 보는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칼로 사울왕의 그 긴 옷자락만 살짝 뵭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갔을 때 다윗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누구의 뒤를 쫓으십니까? 임금님이 쫓으시는 것은 죽은 개와 벼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라고요. 벼룩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울왕을 뒤에서 칼로 목을 탁 베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해도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벼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그 산길가에 진을 칩니다. 그날 밤에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쿨쿨 잠이 들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잠들어 있는 저 사울왕과 저 군대들을 다 쳐서 죽입시다. 다윗은요,
조용히 내려가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께서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러 나오셔서 벼룩을 수색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벼룩이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한결같이요, 자기를 높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지 않고요, 자신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낮추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1편 1절에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시거들랑 이 말씀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높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단어도요,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히 여기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보러 갔습니다. 예. 제가 선을, 저도 선 봤어요, 여러분.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편 여자가요, 이제 잘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제 좀 어떻게,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요모, 조모 뭐라고요? 안 좋은 것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모, 저모, 조목조목 짚혀가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튕기는 거잖아요. 튕기는 거.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근데도 튕기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오만은요,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을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또 뭐해요? 오만한 자예요. 다윗은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시작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눈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갔을 때의 그 교만과 오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여러분, 이게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한 교만이 눈으로 다시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눈과 그 입술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큰 일은요, 자신을 뭐예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놀라운 일은 뭘까요?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실은 다윗이 큰 일을 했고요. 이스라엘에서요. 다윗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었지만요,
다윗이 시편 16편 5절과 6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여러분 성경에 시편 16편 5절로 6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네, 시편 16편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 나라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잖아요. 그 모든 업적이 다 누구의 업적이에요? 왕의 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산업, 자기의 소득이라고,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산업의 분깃이 되고 그 소득의 잔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은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 되고 내가 이것이 번성하고 내가 이것이 풍요로워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황제가 되어서 제국을 만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제 1층 상가에 D9 커피숍 하면 좀 우리 지금 있는 친구들은 옛날 사람 이럴 거예요. 저희 때는 다 커피숍이었는데 요즘은 카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9 카페가 개업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제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아니 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산업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131편 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31편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으나 자신이 뭐 하라고요?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온하다, 이것은 평평케 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평탄하게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막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에 엑셀레이터 밟는 걸 좋아해요. 왜요? 성취하기 원하니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줘요. 뭐예요? 성취감.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게요. 계속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엑셀레이터만 주시지 않아요. 무엇도 주셔요? 브레이크도 주십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요 좋은 차의 기준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엔진이 좋아야 좋은 차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차일수록 뭐도 좋아요? 브레이크도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평온함이,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뭐예요? 같이 인도함을 따라 가요. 불 기둥이 쭉 인도할 때 그들이 가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쫙 나오면 그들이 뭐예요? 멈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거룩한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온한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먹이는 아이처럼 솔직히 키우기 쉬울 때가 언제예요? 젖 먹일 때예요. 아시잖아요. 먹으면 걔는 배고플 때 젖 먹이면 어떻게 해요? 젖을 맛있게 먹고 젖 먹자마자 뭐예요? 또 자잖아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또 일어나서 또 젖 달라고 굴면 젖 주면 젖 먹고 또 뭐예요? 잡니다. 이게 젖 먹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는 몰라요. 잘.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젖된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젖을 떼고 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젖대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젖대기 힘들어요. 근데 젖을 떼고 나면 이놈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 말썽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왜 평안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치 않다면 여러분 혹시 교만해져 있는지, 여러분이 오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케 되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라는 단어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용이 되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제 아들 이름이 소망이죠. 기대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절은요, 시편 130편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130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언제 여호와를 바라다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요. 정말 처절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131편에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지금 그는 언제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인생이 고요하고 평안한데요, 그 고요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131편이 더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요,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평안해진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든 너희가 힘들든 너희가 어렵든 너희가 평안하든 너희가 부자이거든 너희가 소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 너희가 뭐 할지어다?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131편을 노래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곧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기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내 욕망을 이루어줄 허황된 일을 벌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